예배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받고 주의 말자체를 따라가는, 찬송하며 즐겁게 따라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밤에 우르릉 쾅쾅 많이 했습니다. 번개도 쳤습니다. 비도 또 그렇게 왔습니다.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에어컨을 좀 눅눅해지니까 틀어보려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뭐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저렇게 기계가 있어도 조그마한 방해 세력이 들어가게 되면 가로막히게 되고 작동이 되지 않고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계들은 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해야 되어지는데 이 전기가 들어가는 거에 조그마한 물이 들어가니까 바로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타락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스위치만 돌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밝은 삶을 살고 환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내도 작동이 되어지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그 조그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않으면,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계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강건하니까, 건강하니까 오늘도 그래도 비록 여러분 약봉지 달고 살고 계실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힘 주신다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받아야 새 힘을 솟는다 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올라오셨습니다. 건강관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도 잘 관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음식 조절해 가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껏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 적절하게 이렇게 짠 거 먹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 이렇게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시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다리에 힘 없어집니다. 앉고 일어서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아이고야 달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운동하셔야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운동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하십시오. 이 무더위에 또 덥다 하면서 여러분 그늘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시원한 데만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루 낮 시간 동안 땀을 쫙 뺄 수 있는 햇빛도 받고 땀도 빼면서 활동을 잠시라도 하셔야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압니다. 안 돼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조음처럼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이 잘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적게 먹는 거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관리가 안 되어지면서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기고 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다이어트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 생활 습관 그걸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예배할 수 있고 건강해야 섬길 수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충성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무턱대고만 기도만 하면서 건강 드세요가 아니라 건강 관리하면서 음식 관리하고 생활 관리하고 습관 관리하고 그 운동하면서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면서 축복하시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이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저 영광의 나라, 그 거룩함, 그의 의의 나라 우리에게 보이지를 않게 되어 될 것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존재의식.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서 나를 이 세상 72억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어집니다.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반드시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존재의식, 그 다음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구속하여 주셨느니 난 알 수 없도다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는가 물어보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대나 삽니다. 대충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한 가지가 따릅니다. 가치의식이 달라집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에 속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수준이 하늘의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치의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좋다고 보아하고 박수치면서 즐거워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잘되는 거 좋아할 때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있어 위의 걸 찾아야지, 위의 걸 바라봐야지,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존재의식, 목적의식, 가치의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버물러져 갖고 그와 같이 혼합되어지면서 섞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보다는 적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시속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88장을 불렀습니다. 나사는 동안 구주를 끊임없이 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상과 나는 상관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불안,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온몸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비추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앉아 계시면서도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불안,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자식 걱정하면서 앉아있게 되어지면 그 작은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
존재의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고, 목적의식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생활, 성도의 생활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오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원리, 생활의 원리를 오늘 이 눕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계속 이어지는 이 눕기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의 원리, 나의 생활의 원리를 점검하면서 과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 교회 중심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그렇지 못하면 주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사람의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극도의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갈 길이 밝히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의 세계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17장 6절이나 21장에 말씀하듯이 다 자기 왕이 통치하는 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시대였습니다. 그냥 자기 팔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내가 내 팔을 움직이는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말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했습니다. 살만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자마자 집안 거 다 집안 정리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모압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 했습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헐벗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흉년이 들자마자 그냥 여보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 기근이 들었어, 우리 살아갈 일이 막막해, 사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십시다 해서 다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 죽습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삶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전 중심,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현실을 쫓는 주의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상황, 환경, 내 처지, 현실을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망한다, 우리도 어려워 가난해진다, 떠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현실로 살아가는 이유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흉년이 들자마자 집안을 정리하고 이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환경을, 이유를 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 1년 반을 운영해 오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예배만 하고 삽니까?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현실만 이렇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퍽퍽해지는데 어떻게 주일마다 가서 예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꾸만 현실, 현재 내 환경, 내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현실 중심입니다. 내 환경 중심입니다. 내 처지가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서 나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현실이 바뀌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좀 바뀌어지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의 정체성은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드린다, 이끌어 가신다, 함께 하신다 믿으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를 한다 하면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내 직장을 바꿔달라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1년 넘어가도 2년 넘어가도 3년 넘어가도 예배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육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이리저리 바꾸고 해도 무감각해져 버리면서 자기 스스로는 언젠가나 하나님 돌아갈 수 있어. 언젠가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한 번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아주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네 마음껏 살다가 한 번 와서 회개하면 내가 다 통쳐줄게 하면서 그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촉소전하여야 합니다. 밤낮 불러도 늘 하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했지. 매일 눈물 흘리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 환경, 내 처지, 내 이렇게 하나님 내가 힘들어 하면서 현실만 쫓으면서 자기 상황만 쫓으면서 거기 가서 하나님 도와주겠지, 내 상황을 하나님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짐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면서 될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둘째로 오르가입니다.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언제 결혼했는지 몰라도 자식들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나오미가 어떻게 해갖고 두 아들들을 장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없이 또 이렇게 두 아들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집안의 모습입니다. 세 가부가 한숨 쉬고 한탄하고 신음해야 할 모습입니다. 적어도 가정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잠잠히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넋두리 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듭니까? 원망하지 말고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힘들면서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신 겁니다. 네가 남편 의지해야 남편 데려갑니다. 네가 두 아들들 의지해야 두 아들들 데려가고 빈털터리 만들어버립니다. 참 풍족하게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의지했던 사람마다 남편과 아들들만 다 빼앗겨버리고 나오미가 자기 처지를 보니 참 처량해졌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흉년이 그 기근이 오래가지 않고 그 다음 바로 얼마 있다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땅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바보야 좀 견디면 될 건데 거기서 좀 참고 살면 될 건데 뭐 힘들다고 빨리빨리 해갖고 이렇게 이사해갖고 이 모습 되어졌는지 자기 자신을 한탄했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두 며느리 불러갖고 얘들아 며느라들아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어머니 저 그러시다면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고맙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지고 돌아올 재산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앞에 가시고 두 며느리가 따라가면서 갑니다.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무슨 생각이 들어졌는지 얘네들이 왜 따라와 했을 겁니다. 니네들 왜 나 따라오냐 하면서 잠깐만 멈춰가라. 얘들아 니네들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무슨 이런 힘듦을 당하고 상처를 입냐. 너희들 위해서 미래를 보장하거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나 혼자 얼마든지 가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대로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 적어도 처음에는 오르바나무스의 어머니의 처음 말씀할 때는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늙은 몸으로 혼자 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아무리 말씀하여 우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 생각 거두시고요. 우리와 함께 저희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너희들 알아서 가서 너희 행복을 찾아라. 누가 미래의 삶을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에 눈물 들어서 그런 흘려가면서 어머니 아니잖아요. 아니다. 괜찮다. 다 살 만큼 산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괜찮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내 딸들아 이 나오미가 계속 부르는 소리는 내 딸들아 내 며느라들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로 받으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괜찮아. 누구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누구 젊잖아. 새로운 신랑 만나서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바람에 오르바가 어머니 그러시다니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입 맞추고 어머니에게 큰 졸 올리고 오르바는 떠나게 되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현실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르바는 현실을 쫓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자기 행복을 쫓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 꿈을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그 내면 깊숙이 있는 내 성공,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저 어머니 따라가는데 고생인데 내 어머니 따라가는데 또 이렇게 평생 나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게 앞에 들이려 있으니까
처음에는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한 것처럼 했지만 끝내는 어머니 미안합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돌아가고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내 시간대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교회 예수님을 내가 믿어도 좋은 거 별로 없더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 하면서도 세상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결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이 하면서 자기를 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그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되돌아가 버린 오르반 영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됩니다. 기억되지도 않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로 오늘 주인공 누시입니다. 어머니 따라가면 피눈물 납니다. 생고생입니다.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멸시와 천대도 받아야 되어집니다. 젊은 가부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방의 모압 여인입니다. 만 가지가 다 자기를 우겨서 하는 것들입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비난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얼마나 여자가 잘못됐으면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게 하고 집안들이 저렇게 망해갖고 오냐 할 수 있는 사람. 룻은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나오미를 그를 붙여쫓았다라 했습니다. 룻은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 앞으로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많은 것들이 도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쫓아 살면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전화이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새 인생 펼쳐 주신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룻은 어머니 붙잡고 왔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붙잡고 와서 수고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죽기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의 충성 다 했습니다. 젊은 사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즐기면서 재미 보면서 취미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극정성을 모시면서 하나님 뜻받들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쫓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해서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갖다 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살아갈 수도 있고 멸시와 조롱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룻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쫓는 자가 아니라 자기 행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쫓는 눈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물쭈물하며 살지 마십시오.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정이고 믿음은 단호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길과 화된 길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걸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룻과 같이 꽉 붙잡고
이 어머니의 보면 소망이 없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따라가는 주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